오늘은 제1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가, 어떠한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또 그들의 최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망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배우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학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러한 자가 진실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가 마치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시 역시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겉으로는 부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하고, 또 제사하는 자리에 그들이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패하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죄악된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말할 때 이 부패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부패하다,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들을 아시면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과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신다. 과연 자신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 그의 심령들이 오히려 한 곳에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떡을 먹는다, 매 끼니를 늘 자연스럽게 먹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들, 그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은 모든 삶의 행실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리는 그 즐거운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를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그러한 자리에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의 세대라는 말은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은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자,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행복하다.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령이 언제나 겸비한 자, 이러한 자를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게 되는 포로가 되는 것, 해방이 돼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이후에도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도 포함이 되지만 마치 포로처럼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여기는 바이겠지만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록했다 그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실상 그들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라든지 그들이 말한 것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다윗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한 것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사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리고 여전히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러한 부류에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또 다른 것들을 또다시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경우도 역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없는 자처럼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찾는 자가 있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찾지만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자도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잘 살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도 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함께 겸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이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매일매일 살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 앞에서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만 구하겠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살펴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또 오늘 이 하루 흩어진 교회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가를 저희들이 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도 부르고 이 세상의 것도 붙잡으려고 찾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보실 때 너는 나를 찾는 자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주 앞에서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소망을 부여잡고 이 시간도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 그 음성 듣고 더 힘써 준행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